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좀 쉽고 효율적으로 그 창조를 성경을 통해 묵상하는 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맥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묵상함으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강의한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8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잠언 8장이 있고 없고가 잠언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했습니다. 이 잠언 8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잠언이 얼마나 참 위대한가, 잠언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8장 본문을 보기 전에 그 비슷한 맥락인데요.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먼저 볼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지혜라 하면은 뭐 똑똑하고 세상을 잘 살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관점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참 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지혜가 소중한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제1로 여기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지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할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지혜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셨다라는 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혜가 소중합니다. 특히 잠언 3장이나 8장에 나오는 이 지혜는요, 참 더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어떻게 해요? 땅에 더 명철로 하늘을 그리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했다. 결국 지혜 안에 명철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그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라는 것을요, 구름이 비를 솟게 하셨다라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구름.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늘에 무엇이 있죠? 태양이 있죠. 그리고는 땅, 그리고 바다. 하나 더 중요한 게 비지 않습니까? 그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우리 살아가는데 공기, 바다, 공기, 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구절이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을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창조에서 중요한 맥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는가? 답을 말하면 인간들,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좀 더 좁혀나가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이 창조의 것을 사람들이 잘 유지되고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들어있죠.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지금도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과학이라는 거. 참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너무나 편리한 이런 과학들이 어떻게 해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열매를 누가 거두죠? 사람들이 거둔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지금도 결국 코로나라는 것도 결국 누구들의 작품이죠? 인간들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창조라는 것을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창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인간의 근본, 삶의 근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근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의 뿌리가 이 창조를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뿌리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더 높이 멀리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뿌리가 얇으면은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그 이상 발전이 없어요. 하지만 뿌리가 깊으면요, 어느 정도에서도 계속 발전하는 게 보여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발전. 거의 다수가 뿌리가 좀 얇은 상황에서 열심히는 하는데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하는 게 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뿌리를 그만큼 깊이 해두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까지는 힘들어도 그 순간이 넘어지면은 내가 노력한 거 이상으로 이 열매들이 나오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조가. 창조에서 잠언의 8장 창조를 보기 전에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고 잠언 8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더 자세히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되 그거 없이 지은 것이 하나가 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창조의 주체라는 것이요, 시작이 누구인가는 겁니다. 시작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이런 구세주라는 관점이요, 참 강한데 이것을 넘어서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는 것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창조주를 먼저 이해하고 구세주를 봐야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이 그다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보면요, 22절에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어떻게 해요?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모든 것의 시작하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세움을 받았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공통적으로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를 가지셨고 내가 세움을 받았고 내가 이미 났고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리고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0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지혜 대신 예수님이요.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창조자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창세기 1장에도 창조에서 중요한 맥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의 관점은요. 창조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가 끝이다.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는요. 창조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그만큼 창조라는 영역이요. 굉장히 신비한 영역이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창조라는 의미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이나 잠언 8장 여기에 있는 말들이 크게 어려운 말들은 없어요. 근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눈이 뜨이면은 이 하나님의 언어가 통하게 된다. 쉬운 예로 들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죠. 이 폰의 의미가 이 폰의 가치가 다른 많은 것들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연결됐을 때 그 폰이 진정한 가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때 그 와이파이나 어떤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언어를 알게 될 때는 이게 연결되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이왕이면 전체를 다 보면 좋지만 그리 못하더라도 몇 가지 성경만으로서 이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나의 것을 만들면서 성경을 좀 더 쉽게 다가가서 창조에 대한 것을 좀 새롭게 이해하자라는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강의와 이번 강의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요. 이걸 좀 실천해 보시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